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러한 환경에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한번 실례를 찾아보니까 두드러지게 이제 나오는 예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2008년에 우리 한석규 씨와 차승원 씨가 주연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이었던 것이죠. 또 요즘 우리 요즘 세대 또 한국과 미국 영화 팬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었던 존 윅 시리즈에도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눈에는 눈으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확대해서 한 번은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고 좀 유머스러운 그런 예화긴 하지만 한국의 충주시에서는요, 한번 옥수수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을 패러디한 그러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곰 인형에서 이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옥수수를 채워놓고요. 그리고 표를 뭐라고 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옥수수, 뭐 이렇게 패러디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요. 2022년 8월에 이란 재판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뭐였냐면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가해자 3명에게 실명을 시키라는, 즉 한쪽 안구를 적출해서 실명을 시키라는 실형을 내렸던 것이죠. 한 여성 가해자는 자기 피해자인 친구에게 황산을 뿌려가지고 한쪽 눈을 잃게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흉기로 피해자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사냥용 무기로 자기 친구의 눈을 실명시켰는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서 그들의 눈도 다 실명시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직 이것이 실제로 실행은 안 됐지만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지금 항의를 받고 있어서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실제로 집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목적으로 주셨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표현을 들으면 일단은 뭔가 좀 통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사이다 액션을 연상시키는 통쾌한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요,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같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는 제도를 동태복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동태복수법, 즉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징벌을 하는 이 제도, 이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표현은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요, 주전 1700년대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성문법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유사한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196조 20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사람이 제 계급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제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기 눈도 상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면 자기 이도 부러질 것이다. 주전 17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에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춰보면 앞서가는 법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이 있는데요. 이슬람 경전에서는 받은 피해를 되돌려주는 보복 형벌을 가리키는 키사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란 법원에서, 이란 재판부에서 그 눈을 상하게 한 가해자에게 똑같이 안구를 적출해서 실명케 하는 처벌을 내린 것이 바로 이 키사스라는 이슬람 경전에 나온 법에 기초한 것이었던 것이죠.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같은 상처를 입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이슬람 그런 경전 안에 있는 키사스라는 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교의 경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슬람교 경전에서 따왔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저는 문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또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동태복수법을 구약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동태복수법에 대한 이 내용이 명시되었을 때 전후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와 상해에 적당한 처벌을 가하라는 것이지,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한 것을, 그러니까 좀 안갚음하고 보복한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하게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죄와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벌을 받을 것이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동태복수법의 취지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징계를 또 복수를 하기보다는 항상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피해를 봤으면 남들도 하나의 피해를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3개, 10개 피해를 줘야 마음이 흡족하고 그러한 보복과 안갚음에 대한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죠. 요즘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 본문으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창세기 본문을 보다가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유사하다기보다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을 좀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4장 17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는 야다와 실라라는 2 아내가 있었는데 그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이 라멕이 자기의 2 아내에게 하나의 자랑거리를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초기에 벌써 아담의 집안에서 살인이라는 죄가 일어났고요. 그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자의 후손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가인을 해친 자에게는 7배의 처벌이 내릴 것이고 나를 해치는 자에게는 77배의 보복을 하게 되고 그와 77배에 해당되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후손, 특별히 라멕과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본성에는 정말 이런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복하고 안갚음하려는 그런 죄성과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자손 이 라멕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동태복수법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간의 죄성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한 복수를 하려는, 더한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법으로 동태복수법을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의 악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8절을 언급을 할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율법을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도 이 동태복수법 피해를 받은 만큼 피해를 주고자 하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징계를 하는 이 동태복수법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동태복수법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상하게 한 가해자의 눈도 상하게 하는 그런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론적으로 39절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태복수법의 내용과 해석과는 달리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 이 해석과 가르침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39절 후반부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정수 핵심에 대한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39절 후반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예는 사실 39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신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서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맞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맞서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지 말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지 말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지 말 것을 하나님께 맞서지 마라. 그러면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는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 맞서지는 말되 악한 것에는 맞설 거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맞서지 말고 그러나 악에게 혹은 악한 것에게 혹은 악마에게는 저항하고 대항하고 맞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즉 악마와 맞서라, 대항하라, 저항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맞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맞서지 말 것을, 하나님의 뜻이든 의지든 진리든 권위든 간에 하나님께 맞서지 말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악한 것이고 악이고 혹은 악마인 경우에는 담대하게 저항하고 맞서고 대항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게바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탁 교류를 하며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 사도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서 온 몇몇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온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류,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혹시라도 비난이나 좀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멀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 나무랐다라는 이 단어가 맞서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대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바울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거나 뭐 베드로를 주먹으로 쳤거나 또 베드로를 뭐 비난했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당대의 최고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를 꾸짖고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것에 맞서지 말아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성경에 사용된 이 맞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맞서다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맞서지 말라고 한 그 대상, 악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자는 이 악한 사람을 그냥 중성형으로 이해를 해서 중성형 단어로 이해를 해서 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악마, 사탄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 악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형용사가 남성형 단어예요. 이 남성형 단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그냥 중성적인 어떤 악이나 악마나 어떤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도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에서 이 단어를 악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을 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번역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은 39절 후반부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네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 네 가지 예 중에 네 가지 예 모두에서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뭐 악이라든가 악마가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강제로 일을 맡기는 사람, 그리고 무작정 돈을 꾸는 사람, 실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전반부에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악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9절 후반부부터 42절까지 네 가지 예를 듭니다. 근데 네 가지 예가 사실은 다 같은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의 그런 같은 가르침을 강조하는 신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뢰를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예를 든 신뢰들이 얼마나 많이 현대 사회에서도 또 현대 기독교인들 간에서도 오해를 낳고 그리고 오해 가운데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가지 신뢰가 그런 것이죠. 누군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줘라. 누가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누군가가 내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누군가가 너에게 달라고 하면 회피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그냥 꾸어줘라. 자, 이 말씀들을 만약에 우리가요, 이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좀 속단해서 얘기하면 아마 제명을 다 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무작정 다른 뺨을 내줘야 되고 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줘야 되고 자기의 시간은 어디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디 있고 자기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누가 보살피고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통해서도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속옷도 줘야 되고 겉옷도 줘야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단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해석이다. 비유적인 내용도 있고 상징적인 내용도 있고 무엇보다도 네 가지 신뢰들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오늘의 말씀에 첫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인지 아니면 사회적 정의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뺨을 누가 치거든 왼쪽 뺨을 내주라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게 적용할 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증오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예를 들면 공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악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무법천지가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일이 내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정의라든가 공권력의 문제라든가 또 정부가 정당하게 어떤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될 때와 사회적 정의와 같은 문제에 공권력을 사용할 때와는 우리가 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정의, 어떤 공권력, 또 정부, 나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데에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사회와 정부와 나라와 어떤 공적인 일과 관계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한 것인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결국 자아의 문제다. 자아, self, 자아의 문제다. 즉 권리의 문제와 직결한다는 거야. 우리 현대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침해받았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구나가 반응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든 일반이든 간에 반응이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자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때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권리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내 권리가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권리라고 생각했을 뿐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왜 항상 교통경찰이 와야 됩니까? 쌍방간에 항상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었는데 당신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경찰이 와서 어떤 때는 우리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의 입장을
더 존중해주는 그러한 판단을 교통경찰이 내릴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 자아 문제,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상당히 좁아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지 남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아가 강한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추구하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남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늘 그 네 가지 신뢰를 우리가 이런 자아 문제, 자기가 주장하는 권리 문제, 그리고 자기 중심이냐 자기 부인이냐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오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의 말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원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오늘 같은 일들을 과연 기독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다시 한번 근원적인 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듭난 심령이 새로워진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밀라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음의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인침을 허락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단서를 제공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D.A. 칼슨 같은 신학자는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아를 강조했던 권리와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봤던 시각과 D.A. 칼슨 그 신학자가
오늘의 본문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바라본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누가 나에게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금 변화되어 있고 새로워져 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그 결론적인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뭐 기질적으로 나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덕적 타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는 무정부주의자 또는 예외가 없는 완전한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정당화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적으로 나약하다든가 도덕적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든가 정치적으로 애나키즘이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든가 또는 완전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태도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자비함을 베풀라는 것이지,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을 더 전파하라고, 악을 더 퍼뜨리라는 측면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간디로부터도 이 평화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간디는 이 러시아의 그 문학 작가인 톨스토이로부터 이 평화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간디가 주장했던 평화주의나 톨스토이가 주장했던 평화주의는 일종의 완전한 평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당하고 공정한 그런 공권력을 발휘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레디컬한, 아주 좀 파격적인, 아주 급진적인 그런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은 간디나 톨스토이로부터의 영향보다는 당연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배움과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의 친구였던 벤자민 메이스 박사님은 장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집이 폭탄 테러를 당했고 13년 동안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으며 악의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거짓으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종의 사람에게 칼에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20번 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원한이나 증오,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누비며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힘을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사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와 같은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의 사생활이나 또 그의 삶 속에서 흠이 없을 수는 없고 과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메이스 박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은 간디나 톨스토이가 주장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훨씬 더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책 안에 악의 패배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십자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렇지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과 반역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 순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십자가는 타락의 깊이를 보여준다. 복음서는 이런 사실들을 더 이상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여준다. 흥분한 광신도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증언들, 정치적 음모, 기득권, 민족주의적 열망, 도덕적으로 파산한 재판 절차, 극심한 고문, 공공연한 수치감, 비꼬는 조소가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도 기만, 배신, 부인, 비겁함이 있었다. 좀 더 깊은 수준에서는 모든 악의 권세들, 즉 인간적인 악과 결탁한 사탄적인 악이 그리스도를 대항했고 그들이 가진 최악의 것을 그분께 퍼부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가지신 완전한 뜻을 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시는 승리로 바꾸셨다. 악을 받아들이시는 동시에 패배시키면서 말이다. 그분은 악을 악 자체에게 돌리셔서 그것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끄셨다. 유도 경기에서 중요한 개념에는 상대방의 공격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취해서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공격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부적절하지 않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유도 경기였다.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모든 죄와 악이 자신에게 퍼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그들에게 되돌리셔서 악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끄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현대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하는 경우를 제가 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 뜻깊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여러 번 읽고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양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라는 그런 어떤 운동을 예를 들면서 그 유도에서 사용되던 어떤 그러한 원리를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적용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도 경기에서는 상대방이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상대방이 세게 들어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유도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기술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행해질 수 있는, 즉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을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셔서 오히려 그 악을 행한 악에게 되돌려져서 악을 파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유도의 그런 원리와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악을 받아들이면서 악을 패배시켰다. 이건 정말 십자가의 아주 신비스러운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학자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악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 악을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상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전해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의 아주 실천적인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강조했던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차원의 그런 해석과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해하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